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인데 제가 1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유명한 비유입니다. 본문에서도 6절에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라고 말해서 이곳에서 왔는데 어느 마을에 과부가 있었고 이 과부가 굉장히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근데 억울한 일이 있으면 공정한 재판을 받으면 되는데 하필이면 그 마을에 할당된 재판장이 굉장히 불의한 사람, 하나님도 모르고 사람도 무시하는 굉장히 불의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결국은 자신의 소원을 만족하게 되는데 그 방법이 날마다 찾아가는 것이 날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이 내가 귀찮아서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비유의 내용을 살피지 않을 것입니다. 1절 봉독한 이 내용을 살필 것인데 비유는 원래 주제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예화거든요. 그런데 주제가 1절에 너무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주제가 너무 선명하게 나와 있어서 주제를 바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너무 선명해서 이거 뭐 생각할 게 있나? 기도 열심히 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처럼 그대로 다 들리니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본문을 조금 꼼꼼히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기도하고 낙심이라는 단어가 서로 짝을 이루어 나온다는 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휘의미론이라고 불리는 영역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기도와 짝을 이룰 수 있는 단어가 굉장히 많잖아요. 찬양하면서 기도하라라고 할 수 있고 열심 내면서 기도하라면 할 수 있는데 본문에서는 기도하고 낙심이란 단어를 서로 짝을 이루어서 교환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두 단어의 관계가 동의어도 아니고 동반어도 아니고 서로 반대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나오고 있죠. 기도하라라는 것과 낙심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 낙심하는 것이 서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나온다라는 것. 그 본문에서 기도는 낙심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 낙심이라는 단어가 문자적으로는 안에 병이 든다는 말, 내 안에 병이 든다는 말, 외적으로 육체의 병이 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 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마음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 두 단어가 서로 상대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다고 말하는데 정작 실제로 2절부터 나오는 예화에 보면 예화가 끝날 때까지 낙심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인의 행동에서도 낙심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모습은 나옵니다. 그렇죠? 그가 늘 재판장에 가서 기도했고 날마다 재판장이 나를 귀찮게 한다고 말하는 이곳에서 낙심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낙심하지 않는 모습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재판장을 찾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낙심과 기도가 서로 상대되는 개념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낙심하지 않는, 즉 낙심이 상대되는 자리에 뭐가 있냐니까 늘 찾아가는 것, 날마다 찾아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기도가 이 늘 찾아가는 것, 날마다 찾아가는 것과 같은 편에 서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본문에 낙심한다는 말은 단순하게 마음에 병이 든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 병이 들어서 기도하러 가지 않는 것.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낙심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의 병은 누구나 들 수 있잖아요. 마음 아프고 쓰리고 힘들고 답답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이 사람은 낙심인데 근데 그 와중에서도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낙심 안 하는 사람이라는, 똑같이 마음 아프고 똑같이 마음이 슬픈데 이 사람은 낙심하는 사람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이 여인 입장에서 재판장을 찾아갈 때 무슨 설득할 논리가 있어 찾아간 거 아니잖아요. 자신한테 재력이나 힘이 있어 찾아간 거 아니잖아요. 그가 찾아간 것은 재판장 앞에 자신의 간절함을 보이는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자신의 노력을 보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화를 통해 우리 교훈하시는 이 낙심하지 않는 기도의 모습인데 하나님께 계속해서 찾아가고 간절하게 찾아가는 그 간절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것 외에는 우리가 할 만한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될 만한 이유를 난 잘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도와준다는 것도 난 잘 모르겠지만 그냥 너무 아프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기도의 자세 태도 그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예화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저녁마다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하고 그거 외에는 마땅히 다르게 할 만한 게 없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네가 뭐 가진 게 있어서 나랑 딜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논리적으로 나를 설득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간절함을 보이는 정말 이 소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정말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 간절함을 보이는 것 외에는 다른 게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의 순서도 중요한데 보통 이런 문장을 원문으로 보면 주된 동사가 하나가 나오고 다른 하나는 분사로 나온다든지 해서 이렇게 주된 동사를 구분하기 마련인데 이 문장은 특이하게도 두 개 다 주동사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면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 두 가지 다 명령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순서를 바꿔서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하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순서를 바꾸게 되면 뜻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낙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힘이 없어요. 내 안에 낙심의 문제를 나 스스로 해결하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명령을 먼저 주십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낙심을 이길 능력이 없지만 기도는 낙심을 이길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끊임없이 사단은 또다시 우리의 기도를 막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게 하는 요소들을 계속 떠오르게 합니다. 생각도 떠오르게 하고 마음의 상처도 주고 하는데 일단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있으면 낙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되지만 낙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기도하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생각해 볼 단어가 있는데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헬라 좀 써야 되겠어요. 판토테라는 단어인데 판, 모든이라고 하는 판하고 그때라고 하는 토테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모든 그때잖아요. 모든 그때. 모든 그때라고 보기 힘드니까 이거 뜻을 조금 순화시켜서 해석할 만한데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의미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모든 그때니까 어떤 때라도 어떤 경우에라도 라고 이렇게 해서 어떤 경우에라도 이것은 무슨 문제를 만나더라도 라고 바꿀 수 있어요. 무슨 문제를. 이 말은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어떤 종류인지 얼마나 심각한 건지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생각에 이 정도는 하나님도 못 하신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문제라 하더라도 어떤 문제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는 문제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일단은 어떤 문제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 머리, 내 생각, 내 계산이 아니라 그것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일단 이게 문제다 혹은 내 마음에 위협이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때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나서 기도했거든요. 그때 상황을 막 생각해보면 일단 잡혔어요. 영문도 모르고 매를 맞았어요. 로마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은 재판을 받기 전에는 절대로 형벌을 내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로마 시민인 줄 몰랐어요. 그냥 유대인인 줄 알고 그냥 때렸어요.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밤중쯤 돼서 일어났어요. 일단 매 맞고 감옥에 갇혀 지하 감옥에 갇히고 나서 밤에 깨어났는데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픈 몸을 끌고 한 것이 기도하고 찬송한 거였거든요.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근데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했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할 일 없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했어. 그 상황 가운데서.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야, 이제 끝자락이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아니고 지금 남의 마게도냐까지 건너와가지고 이곳에서 지금 말도 안 통하는 서양인 가운데서 우리가 잡혀서 지금 이유도 없이 있는데 어느 순간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 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 수가 드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고, 기도를 끝나고 찬미했다고 했는데 찬송을 했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하는 그곳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 상황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그 상황을 눈으로 계산하고 있으면 답답하고 절망이고 때로는 원망 나올 수도 있잖아요. 도대체 아니 그래서 내가 들어와 있어 안 온다 했잖아요. 그런데 굳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까지 다 해서 막상 우리가 건너왔더니 처음 기다리는 것이 감옥이네요.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미를 하고, 하나님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합니다. 뭐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말일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일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미니까 그때 지진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때. 네.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인가는 사실은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가 진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 자, 이런 뜻이 하나 있고, 항상이라는 단어가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기회가 날 때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비유 안에 보면 이 여인이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재판장이 어느 순간인가, 야 알았다 내가 챙겨볼 테니까 넌 가라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귀찮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자기 손에 응답이 돌아올 때까지는 멈추지 않고 계속 갑니다. 네. 기도하는데 우리한테 가짜 위로 가짜 확신 주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기회가 될 때마다 가는 것입니다. 기회가. 여러분, 내가 간절하다고 말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잘 안 찾아나간다. 이거 이상한 겁니다. 덜 간절한 것입니다. 네. 간절하면 진짜 뭐 우리 무슨 줄이 탄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갈 수가 없어요. 안 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간절하면. 근데 내가 마음이 간절하다고 말하면서 머리를 근심하면서도 정작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기도할 때를 만들지 않는다면 신앙이 없거나 간절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간절한 만큼 하나님을 자주 찾아가게 됐어요. 눈 뜨면 또 그 기도하고, 또 기회 되면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또 시간 나면 또 기도하고, 내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기회가 날 때마다 기도할 것인데, 기회가 날 때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항상이라는 단어는 기회가 날 때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짬 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저 이 문제 아직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들으셔야 됩니다. 본문에서 불의한 재판장이 귀찮아서 들어줬다고 말하는 그 정도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비슷한 비유를 한 번 더 드신 적이 있어요. 밤중에 친구가 찾아오네. 누가복음 11장이거든요.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말하면, 우리 집에 급한 손님한테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말하는데, 이 친구 집주인이 하는 말이, 야 우리 저녁도 다 먹었고 다 치우고 우리 다 잠자리 누웠다, 그만 귀찮게 해라고 말하는데도 급하다 이거 꼭 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내가 네 친구라서 이거 빌려주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귀찮게 하니까 빌려준다고 예수님 그 말씀 비유로 드신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귀찮게 하라는 거죠. 네. 끊임없이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금방 기도했는데 또 기도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또 기도합니다. 내 머리로 고민할 그 시간에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민은 내게 유익이 없습니다. 고민은 해봤자 내 영혼을 더 마르게 할 뿐이에요. 차라리 그 시간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생각날 때마다. 이것이 항상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가? 본문에는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7절에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원하는 부르지 아니하시, 하물며라는 이 접속사입니다. 하물며. 참 재밌는 단어인데, 하물며는 비교급 접속사잖아요. 비교. 앞에보다 뒤에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비교할 때 표현하는 접속사. 그러니까 뭐뭐보다 더 정도가 아니고 뭐뭐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라는 의미를 가진 접속사. 근데 그 앞에 뭐가 비교하냐면 불의한 재판장 5절에 이 불의한 재판장 얘기를 하면서 내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들어주리라 라고 말한 불의한 재판관의 말과 비교하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시의 유일한 방법이며 소망이었잖아요. 근데 불의한 재판장이 들어줬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은 불의한 재판장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지신 분,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안 될 것 같은 문제도 겨우겨우 해결하는 이러한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들이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 우리가 무슨 문제인지 문제는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무슨 문제인지는 상관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한낱 재판장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밤낮 자기를 귀찮게 하는, 자기를 괴롭히는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모든 포함된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시는 문제는 없습니다. 예. 요즘에 지난번에 중고등 연합 찬양다니까 스니치의 그 웨이메이커 부르더라고요.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노래죠. 나이지리아의 그 여자 싱어송라이터가 한국을 생각하면서 계시를 받아서 만든 곡이라 그러죠. 그런데 어쨌든 뭐 그게 곡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만드신 분이고 모든 것을 도우시고 우리 상처를 싸매주고 이런 고백들이 나오거든요. 고백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동하기 위해서 부르고 끝나는 노래라면 별로 의미 없습니다. 진짜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될 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경험하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귀찮게 한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기도하고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자, 딜레마를 조금 생각해 볼 건데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속히라는 이 단어가 본문에서 딜레마입니다. 왜냐하면 7절에 밤낮 부르짖는 이란 말과 안 어울리잖아요. 우리 생각에 속히라 그러면 부르짖기 전에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그게 속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신다고 해놓고 밤낮 부르짖는 자들이라고 말을 해서 부르짖을 때 응답 안 하셨다라고 그 자인하는 것이니까 딜레마입니다. 네. 이 비유에서도 자주 그에게 가서 3절에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셔서 다음에 5절에 그가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자주 늘 이런 말은 뭔가 시간이 좀 걸렸다라는 말이잖아요. 속히라는 말과 뭔가 잘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능력 있으신 분이신데 왜 내가 이렇게 자주 찾아가고 늘 찾아가고 밤낮 부르짖을 때 응답 안 하시면서 속히 응답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딜레마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조금 착각이는데 우리는 시간 안에 속한 사람들이라서 우리는 시간이 길고 짧음을 인지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밖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속히가 시간적인 개념에서 속히는 아닙니다. 이 뒤에 예화를 통해 제가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예화 언제 재판장이 여인의 원한을 풀어줬냐면 그가 여인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순간입니다. 속히라는 말은 마음먹은 순간 지체하지 아니하고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는 순간 그 다음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 관건은 이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마음을 먹게 하기까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약속도 있으십니다.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있습니다. 이 모든 퍼즐이 응답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가 채워져야 돼요.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쉬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우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것입니다. 기도하겠다고 해놓고 무슨 문제라도 기도를 시작하는데 정작 기도한다고 마음 먹어놓고 그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에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냐고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문제가 하나님 들으시면 고맙고 안 들으셔도 됩니다 정도 되면 그냥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 반드시 문제다. 저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설득할 방법도 없어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 되어드릴 만한 딜할 만한 내용도 없어요. 그냥 저희 간절함을 보일 뿐이고 제 노력을 보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정도 되면 노력을 보이셔야죠. 얼마나 간절한지, 내가 얼마나 그 문제를 응답받고 싶고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도움 받고 싶은지를 보여드려야죠. 그때는. 네. 때로는 밥보다 더 그 문제 해결하고 싶어요. 금식도 할 것이고, 때로는 잠보다 그 문제도 해결하고 싶어요. 철야도 할 것이고, 때로는 다른 시간보다 내가 이 문제 더 해결하고 싶다고 작정해서 할 것이고, 이런 것 저런 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로는 간절하고 말로는 하나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니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신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날마다 똑같은 문구로 하려고 하니까 시간 쓴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들을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다. 특권.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실제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본문에서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했죠. 근데 본문을 결론 짓는 8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다른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낙심은 불신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낙심은 아까도 말했지만 마음에 병이 들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니까 불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니까 불신인 것입니다. 정작 이렇게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러 가는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의 간절함을 보여드리는 믿음의 태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무슨 문제라도 해결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때는 내가 하나님께 이거 드릴 테니까 응답해서 이런 거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셔야만 될 만한 이유를 3단 논법으로 증명 안 해도 돼요. 그냥 간절함만 보입니다. 간절함. 일단 기도하기로 생각했으면 멈추지 않으면 됩니다. 멈추지 않으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의심들 때마다 또 기도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네. 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또 연약해서 의심이 드네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사실 8월 15일도 되고 또 우리 청년들도 이제 오늘 대구로 가거든요. 대구로 가는 이유가 대구에 있는 기독교 유적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가는 것입니다. 네. 대구에 그냥 계셨습니다. 이름을 못하지만 안 계시는 거예요. 배위량이라고 1890년도에 미국을 떠나서 1891년도에 부산에 도착한 남한 지역의 그 선교를 담당했던 북장로교 선교사 있습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우리 찾아보기 위해서 가는 여행이기도 합니다. 네, 그분이 1891년도에 부산에 와서 1892년도에 첫 딸을 낳거든요. 그분은 1890년도에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한 당일날 집에서 조선으로 출발했어요. 결혼한 당일날. 네, 신혼여행도 안 가고.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배 타고 일본 갔다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첫 딸을 낳은 딸이 두 살을 못 맞아서 죽습니다.
풍토병 걸려가지고. 그때 너무너무 낙심이 되어서 자기가 그때 일기를 쓰거든요. 그때 일기를 쓰면서 내가 사람들한테 말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하는데 내 안은 너무나 연약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작 이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설교할 때는 굉장히 믿음으로 살라고 강력하게 설교했는데 내 자신의 문제를 만나니까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일기에 적어놔요. 근데 그것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대구로 선교를 가게 되거든요. 네, 이 사람은 대구 지나서 서울 지나서 평양 갑니다. 평양 가서 숭실학당 만들거든요. 숭실학당에서 고당 조만식 선생 배출합니다. 고당 조만식 선생을 통해 나중에 주기철 목사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신앙의 뿌리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때가 얼마나 힘든 때였습니까? 1895년에 민비가 시해되는 바람에 나라가 완전 엉망이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전도하고 그 후예들이 지금 우리들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편하게 생활하고 있지만 어쨌든 기독교는 힘들 때 가치를 바라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말로 우스개로 기도교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독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기도해야 돼. 막연하게 무턱대고 그냥 하루를 다 얼면 이런 게 좋습니다. 여유되면. 그래서 진짜 기도는 내가 뭔가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기도의 진수잖아요. 그게 기도의 맛이잖아요. 있습니다. 방법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다 마음먹었으면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길 때마다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닙니다. 그때 이런 생각 들지만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 문제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때로는 기도 제목이 클 수도 있고 때로는 기도 제목이 작을 수도 있지만 일단 기도를 시작했으면 응답을 경험할 때까지는 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물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희는 기도할 수 있는 존재라고 특권을 알려주셨는데 우리 삶에서 기도를 귀찮게 생각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귀찮게 생각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로 위로하고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런 신자의 신앙의 삶을 살지 말게 하시고 실제로 기도함으로 또 기도를 멈추지 아니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압니다.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기로 작정하였다면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기회가 될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귀찮게 해드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때로 나태하고 우리의 마음이 때로 상처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억지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는 영혼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낙심은 불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면서 낙심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의 시험들을 연약하게 하는 시험들을 계속해서 떨쳐버리고 하나님 붙잡는 손을 놓지 않도록 하여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진로의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에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